자,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세 번째 계시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기독교 교리 가운데 계시론은 평신도들에게 다소 생소한 그런 주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시론. 계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에서는 계시라는 단어 자체도 잘 안 쓰죠. 이게 뭔가 금기어처럼 돼버린, 계시라고 하면 성경 위에다가 어떤 것을 더 추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랬습니다. 부어주사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부어주사.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영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대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설교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안에서 설교를 들어야 은혜 받는 거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공부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식을 얻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계시론이라고 하면 말 자체가 좀 요상하고 신비주의적이고 경계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들려지는 이유는, 이단들이 이 계시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 근데 우리가 이거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넓히시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모든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나오네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서 그 말씀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영 안에 그것이 심겨지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적으로 안다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혜 동그라미, 계시 동그라미. 자, 계시론이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무한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가리킨다. 근데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계시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동그라미. 성경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한 성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동그라미, 성자, 성령, 성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성경의 목적은 성자를 통해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성자 동그라미, 모든 인간 구원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론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셨고, 성육신을 왜 하셨습니까?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계시의 개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 거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밑줄 별표 치세요. 자, 이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의 헬라어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데, 드러내 보이다, 현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어와 좀 비슷하죠? 드러내 보이다, 현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의 분류, 계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구분을 합니다. 아마도 현존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예외 없이 이 두 가지로 계시론을 구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계시는요, 성경을 포함한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심은 성경이에요. 또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볼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답은 모르지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세상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진,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또 다른 종교들에서 보면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갓난아이의 죄가 이 세상에 먼지보다도 많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깨달은 거야. 불교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종교심에 깊이 들어가면요 어느 부분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죄를 없애려고 어떻게 해요? 절하죠. 절. 목탁 두드리고 절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승려가 하루에 죄를 없애려고 하루에 10,000배를 한대. 10,000배를. 행위 종교죠. 그리고 어떤 승려는요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한대. 사람하고 대화하면 다 죄 짓는 거기 때문에 죄 안 짓기 위해서. 근데 해답을 모르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알 수 없습니다. 특별 계시가 부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 A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에게 개방된 계시이다. 일반 계시의 전통적인 양식은 피조세계 자연과 역사, 인간의 본질, 종교심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의 양식. 자, 피조세계인데요. 성경은 창조된 자연 질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다고 말씀한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자신의 증거를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요? 그가 만드신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성경이 없던 율법이 없던 그 시대에 아니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체인도 없고 질서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질서대로 흘러가냐.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겨울 가을이 되고 다시 죽은 것 같은 새싹이 다시 자라나고 태양이 어떻게 체인도 없는데 그 자리에 정확히 해가 뜨고 별이 간격을 유지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눈을 들어 별을 보라. 너가 별을 보고 나를 찾았지. 너의 후손이 영적인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탈무드에 나오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역사적 사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홀로코스트나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을 통해서 지키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 계시다. 세 번째, 인간의 본질. 우리가 인간의 3가지 본성에 대해서 영혼, 몸에 대해서 배웠죠. 인간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유적 형상, 이것도 배웠어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삼위일체론 할 때. 예를 들어서 도덕적 양심, 악에 대한 혐오감, 선악의 관념, 악한 자에 대한 동정심 등 이 같은 도덕 관념과 신에 대한 생내적 관념, 이 생내적 관념이라는 건 인간이 태어날 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인간의 종교적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영적 진공 상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진공 상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종교심이 있는 거 봤어요? 아니죠. 인류는 자신보다 훨씬 높이 있는 존재의 실체를 믿어왔다. 사람들은 과학시대가 발전하면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오히려 AI 시대의 인간은 더 종교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일반 계시에 가치가 있겠죠? 가치가 있겠죠. 자,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나 가진다. 이것은 하나의 공통된 기반으로서 자, 밑줄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삶을 진지하게 철학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분들에게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지? 나는 누구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종교적인 영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빨리 흡수하게 되죠.
이런 접촉점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사후세계에 대한 고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일반 계시는 세상에서 왜곡된 여러 종교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게끔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어렴풋이 희미하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에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지 못한다. 기독론 또는 구원론과 이렇게 연결되죠. 또 이 신학적, 조직 신학적 주제라는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과 영적인 것,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근거한 과학이나 사상이나 합리적 사고 이런 것이 오히려 인간의 인간을 회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아, 인생은 허무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절대 선에 도달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나 사상으로 그것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공산주의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그냥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서 모두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인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정치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종교를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들로 대체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간의 본질, 특히 도덕성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양심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 모험할 때 우리 배웠듯이 인간이 타락할 때 우리 양심도 타락했어요. 같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면 이게 죄가 아닌데 어느 나라에 가면 죄예요. 그렇죠? 이슬람권에 가면 일부 다처제 죄가 아니에요. 그죠? 신천지 교리에서 거짓말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부 다처제 죄예요. 죄예요. 거짓말하는 거 죄예요. 심지어는 지옥에 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화마다 어떤 양심의 그런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양심도 함께 타락했다는 거예요. 네. 또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사랑하는 애완견과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구할 것인가? 충격적이게도 사랑하는 애완견을 구한다는 대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다른 거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정답이라는 게 따로 이 절대적인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심에 부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른 것들로 이렇게 어긋나 버린다는 거죠. 자, 이제 특별 계시로 넘어갈게요. 이것이 중요해요. 자, 특별 계시의 정의 먼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계시란 하나님께서 어느 분명한 시간들 동그라미, 시간들과 장소들 동그라미, 그 속에서 특정 사람들 동그라미, 자, 시간들, 장소들, 특정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계 속에서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여기 밑줄. 하나님과의 구속사적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이끄시는 것을 밑줄 의미한다.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롭게 요청되는 구원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된 직접적 계시로 나타내심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1번 포괄적인 개념. 자, 2번은 좀 더 좁은 의미로서 특별 계시를 말해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 및 역사하심에 대한 것이다. 자, 특별 계시는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3번은 1번과 2번을 조화함으로써 말하고 있는 것인데
네덜란드 출생의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계시와 함께 우리는 성경에 구체화되어 있는 특별 계시를 받아들인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책인데 이 계시 속에는 사실과 말씀이 병행하여, 여기서 말하는 사실, 이분이 말하는 사실은요 넓은 의미에서 특별 계시예요.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 특별 계시, 즉 성경을 말해요. 병행하여 말씀은 사실을 해석하고 사실은 말씀의 본질을 제공해 준다. 역시 신학자죠. 이제 말이 좀 힘든데, 자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도 구원도 복음도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타락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복음도 알 수 없어요. 구원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는 넓은 의미로서 특별 계시가 있고, 시간들, 장소들, 특정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거. 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이 특별 계시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 특별 계시입니다. 홍해를 가른 거 특별 계시예요. 그 시대와,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와 특정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 그리고 좁은 의미로서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을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자, 같은 특별 계시인데 넓은 의미에서 특별 계시와 좁은 의미에서 특별 계시 중 어떤 게 절대적으로 중요할까요? 당연히 좁은 의미에서 특별 계시인 성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쵸? 자, 그것이 중요해요. 자, 정리를 하면 특별 계시는 넓은 의미에서의 정의와 좁은 의미에서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한 모든 계시. 자, 좁은 의미로 보면 성경이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인데 이 넓은 의미에서의 특별 계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시들이 성경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을 이룬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2번 성경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절대적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자, 여기 보면은 절대적이라는 말을 제가 추가했는데 이거는 제가 붙였어요. 제가 이제 특별 계시가 개인이 받은 것도 특별 계시고 성경도 특별 계시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절대적이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자, 인간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여타 특별 계시들은 개인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더는 유효할 수 없다.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하고 한강아 갈라질지어다, 이거 아니라는 거니까. 그거는 개인과 그 시대에 주신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또 개인이 체험한 특별 계시는 그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꿈, 환상, 천사의 방문, 성령의 계시적 은사 등의 넓은 의미로서의 특별 계시를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계시들이 성경에 나오며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대적 특별 계시인 성경을 절대적 권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거기 밑줄이요. 성경은 특별 계시이지만 모든 특별 계시가 다 성경은 아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그 기원이나 본질 혹은 목적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존재 양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성경 이외의 다른 특별 계시를 교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꿈이나 환상, 천국 방문, 예수님의 방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서 이게 성경적이냐 이것들을 확인해야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를 방문해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성경적이냐, 그 간증이 성경적이냐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분별해야지 절대로 교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특별계시와 절대적 특별계시인 성경의 차이점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방법적인 측면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특별 계시가 주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한 데 많아요. 성경은 초자연적이면서도 인간의 경험이나 역사적 탐구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또 성경은 그 사건이나 사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게 성서론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다음 시간에 성서론, 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되고 어떤 것은 66권에 들어오지 못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왜 위경이 있는지, 이것을 누가 구분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시간적 측면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 앞서 주어진 특별한 계시를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특별 계시보다 시간적으로 뒤진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뒤진다 하여 성경이 여타 계시에 비해서 열등한 것은 결코 아니죠. 이런 것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나 통일교 자기들이 받은 계시, 여러분 그게 맞다고 해도요, 자, 이만희가 받은 계시가 맞다고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시다. 10분 양보해서 맞는 계시라고 합시다. 그래도 그것을 성경과 동등 또는 교리화시키거나 성경 이상으로 그것들을 교리화 만들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인 거예요. 이단. 자기가 받은 꿈이나 환상이 맞다고 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절대적인 특별 계시인 이것들을, 이 권위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 세 번째, 분량적 본질. 모든 특별 계시를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당연히 특별 계시보다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자, 이는 성경이, 자, 밑줄, 인간의 구속사에 관한 진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열등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주제. 자, 세 번째입니다. 절대적 특별 계시인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특별 계시인 성경은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일반 계시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저하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직접 내려오셔야만 해요. 네. 두 번째, 성경은 죄로 인하여 일반 계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이해를 확실한 인식으로 정정하며 바르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일반 계시에 대한 이해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다. 자, 네 번째, 특별 계시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9가지만 정리했는데 더 많아요, 사실. 근데 9가지만 정리했어요. 그 중에 앞에 3가지가 절대적 권위예요. 별표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1번 성경.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세 번째, 성육신, 화륙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누구도, 자, 읽어볼게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화륙하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화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영혼들 마음속에 화륙하셔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화륙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 백날 해도 그게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언, 대언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 사도,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인 표현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진술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종교적 본질.
종교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또는 신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인격적 현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력에 이르러 최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일곱 번째, 초자연적 이적입니다. 이적은 인간에게 놀라움만 주는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필연적인 한 방편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덟 번째, 천사를 통한 임재. 넘어갈게요. 아홉 번째, 신원적 임재. 들을 수 있는 음성, 제비뽑기와 우림과 둠빔으로 꿈, 환상, 성령의 조명하심, 이런 것들이 신원적 임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 성경적 신앙은 인간의 순종, 행위를 포함하지만 계시는 인간의 순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인간의 탐구에 의해 포착되는 바를 넘어서는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귀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100%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이 0.0000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시는 아담의 역사,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지만 역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월적 역사이다. 특히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적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기독론이죠. 그 안에 최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점은 절대적 특별 계시인 성경이 모든 특별 계시와 모든 일반 계시를 신학화한 교리 체계에 있어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성서론하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져서 오늘 계시론 배웠는데 이 계시론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거,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을, 성경에 대해서 더 알게 된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